말씀을 함께 나눠야죠. 서핑이라고 보통 그러죠. 파도 타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 균형 감각, 또 속도, 기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스포츠입니다.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인데, 저 서핑의 중요한 점은 계속 불규칙하게 밀려오는 파도 속에 함몰되지 않고 그 다가오는 파도를 오히려 즐기는, 파도 타기를 하면서 오히려 스포츠가 되는 이러한 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도 저 파도 타기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새로운 과제들이 닥쳐옵니다. 이것만 끝나면 되겠지? 아닙니다. 또 옵니다. 평생 새로운 난제들이,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닥쳐오게 돼 있는 게 인생살이고 인생의 파도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파도 타기를 좀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닥쳐오는 난제 속에 함몰되면 해답이 없어요. 어차피 난제들은 닥쳐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더 발전적이고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즐기면서 인생의 파도 타기를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 파도 타기와 가장 근접한 단어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 성경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말은요, 찰라흐라는 말인데, 이건 단순하게 무슨 닥쳐온 어떤 어려움에 있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가는 단순히 그렇게 좁은 뜻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아요. 형통은 마치 밀려오는 파도가 있듯이 삶의 어려운 난제가 전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가는데 그냥 헤쳐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쳐나가면서 발전하고 그리고 전진하고 그리고 번영하고 성취해가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형통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말을 가만히 성경 그대로 이해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다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그런 묘미를 누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형통과 관련해 가지고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형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진정으로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은 삶에 어려운 문제가 없어서 행복하고 복된 것이 아니고, 어려움은 있지만 파도 타기처럼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즐기는 묘미가 있고, 또 그러면서 점점 전진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고 번영해 나가고 성취해 나가는 아주 발전적인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탄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아쉐레이 하이시라고 말합니다. 복되도다 그 사람이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야,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내용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어요. 문제에 눌리고 삶의 파도 속에 함몰되고 묻혀버리고 거기서 끙끙거리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삶이 아니고, 삶의 난제는 있지만 파도 타기 하듯이 그것을 오히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전화위복으로, 합력선으로, 역전으로 바꿔가면서 그 과정마저도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축복된 사람이 되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주변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은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마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듯이 내가 하는 모든 일, 네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너를 돕고 있구나. 화친을 맺자.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감탄을 할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로 대조되어 나오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죠? 악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의 길을 가지 않을 경우에 우린 어느새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된 사람이 돼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고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 부르심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잘 알고 내 것으로 삼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되고 행복하고 그리고 형통케 됨으로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는 걸 말하는 거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함께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불통하고 있는 부분, 왜 불통일까? 거기에 혹시 죄가 섞여 있는 것은 아닐까? 내 불통함은 단순 불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죄인과 함께하는 까닭에 생긴 불통은 아닐까? 그걸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죄 짓지 말아야지 결단하고 이번 주간은 목사님도 오셨는데 죄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갸륵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죄 짓지 말아야지 나는 꼭 죄 안 지을 거야 죄 안 짓고 말고 막 죄 안 짓겠다고 다짐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얼마 안 가서 반드시 죄를 져요. 여러분 죄는 묵상할수록 죄를 짓게 되고 죄는 결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은 죄 짓지 않으려고 또 죄와 함께 또 죄인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거기다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죄 짓지 않게 되는 데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지 않게 되는 또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되는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 묵상의 세계예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몇 장 읽었느냐? 한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말씀이 없다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회개도 말씀을 아는 만큼 회개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모르면 회개 기준도 몰라요. 그러나 말씀 묵상의 세계가 열려지게 되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돼요.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이라는 내용은 보통 이 묵상이라는 말을 반추한다라고 우리 설명도 하고 읊조린다라고 이렇게 설명도 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용례상으로 보면은 최소한 6가지 이상의 용례가 있어요. 그 각 용례가 묵상의 단계, 깊이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단계까지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걸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야말로 묵상이에요. 명상에 해당되는 개념입니다. 묵상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전적인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 말도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런 묵상해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쉽게 어디에 빠지죠?
졸음에 빠져요, 졸음에. 예.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옅은 묵상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단계. 아주 말씀에 열심히 붙어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지식적으로 더 알려고 그러고,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고, 더 넓은 뜻이, 다양한 뜻이 무엇인가 알려고 그러고, 단어를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무슨 뜻인가를 알려고 그러고, 이러한 말씀에 대한 열심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는 지적인 욕구는 좋은데, 자칫하면은, 이것은 여러분, 어떤 지적인 유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야, 정말 말씀이 좋다.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 있죠? 뭐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잖아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있다니까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식적으로 조금 더 안다고 해서 내가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의 한계가 바로 또 여기에 있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선에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 신음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제대로 알려고 노력하는데 그 선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자기 인격과 삶의 실제에 적용을 하게 해서 그 말씀을 대입시켜서 나가면은 우리는 어느 한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끙 하는 소리를 내게 돼 있는 존재입니다. 야, 이거 내가 말씀과 틀렸네. 말씀에서 많이 어긋났네. 내가 의로운 줄 알았더니 그 부분이 사실은 죄였네, 교만이었네, 교만이고 모순이었네. 내가 그렇게 하나 확신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정죄의 감이었네. 이거는 말씀을 자신의 인격과 삶에 적용할 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것이고요. 그게 제대로 적용되면 신음소리가 나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럼 여기 말씀 묵상이 조금 더 깊어졌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있느냐? 그 상태에서 변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묵상이 뭐냐 하면은 슬퍼하는 거예요. 왜 슬퍼하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달아요. 회개는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 회개하지만 회개 기준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회개할 수 있는 거지,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면 회개도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세계가 깊어져야 진정한 회개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회개예요. 그래서 말씀이 신음으로, 말씀이 슬픔으로 바뀌어지면서 어느새 우리는 죄에서 회개로 인한 자유를 얻게 되면서 묵상이 어느새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그 다음 단계의 묵상이 뭐냐 하면은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이 탄식은 상당히 넓은 개념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책하는 의미의 탄식도 있지만 은혜에 감격해서 하는 탄식도 있고요. 말씀의 놀라움에 탄식하는 그러한 경이로움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런 탄식도 있고요. 탄식의 세계가 굉장히 폭넓어요. 그래서 말씀을 탄식 단계까지 묵상을 하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깨달아져요. 예.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죄인 줄 알면서 슬퍼하고 그리고 탄식하고, 내가 무분별했던 것들이 분별되어지면서 놀라움으로 탄식하고. 진짜 놀라운 탄식은 뭐냐면은 내게 뭔가 있는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 생각에 있는 것을 논리적으로 정리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엉켜 있어요. 사로잡혀 있고. 근데 말씀이 우리 심령에 구체적으로 적용돼서 이제는 탄식 단계까지 오게 되면요, 그 탄식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게 도대체가 논리적으로 정리도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서 앞장서서 설명하고 있고, 앞장서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해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탄식이 터져나가요. 말씀의 감격 때문에 탄식도 일어나게 돼요.
말씀이 너무나 오묘해가지고 탄식하기도 해요. 무릎을 친다 그러죠? 무릎만 치는 것이 아니라 막 일어나서 어슬렁거리게 되고, 예? 괜히 혼자서 막 웃기도 하고, 예. 말씀 읽다가 막 우스워서 그냥 웃음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돼서 터져나오는 웃음이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면서 방바닥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고 눈물을 훔치고 그런 탄식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탄식 해보셨나요? 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좀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피상적으로 대하면 말씀은 한없이 피상적이지만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진지하게 순결하게 정결하게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말씀을 대하면은 말씀은 어느새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자리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좀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깊이 탄식하고 하면서 방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보신 경험들이 좀 10명 이상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근데 이거는 사람 가려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묵상의 은혜예요.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홀하게 대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홀하게 대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홀히 대하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별것 아닌 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존귀한 분으로 사랑하고 대한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깊이 있게 사랑으로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순결하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아낌없이 마음을 쏟아 부으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대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열어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러한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단계를 지나면서 어느새 우리 속에는 이상한 확신과 믿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믿음이라고 할 적에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도 귀하지만 내가 믿는다라는 믿음도 꼭 내 인격적인 결단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샘솟듯이 솟아오르게 하시는 그 믿음. 사실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진짜 더 좋은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 믿음은 언제 일어나는가? 말씀 묵상의 단계가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워질수록에 진짜 내 아랫배 깊숙이서부터 터져나오는 확신과 믿음이 정말 이상하게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확신 가운데에서 터져나오고 솟아오르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묵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으르렁거린다. 예? 우리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보면은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말씀이 나오죠. 그 으르렁거림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예. 이거 좀 경험을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는데 목소리가 있고 가슴 소리가 있고 성악하는 사람들은 배로 호흡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표효할 때는 저 아랫배 깊숙이서부터 저는 그 동영상을 돌려보고 찾아보고 굉장히 여러 번 봤거든요. 구체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소리의 시작점을. 저 갈비뼈 밑도 아니고 배꼽 아래쪽에 근데 더 깊은 것 같아. 저 꼬리 쪽에서 나는 것 같아. 저 꼬리 끝에서 당겨가지고서 아랫배에서 뭉쳐가지고서 이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수사자가 막 갈기털 해가지고서 딱 버티고 서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굉장합니다. 네? 그럼 막 토끼니 무슨 여우니 짐승들이 다 숨어버리잖아요.
평정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 소리 하나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단계가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말씀 묵상의 단계가 탄식에서 으르렁거림으로 가면은 여러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는 어느새 내가 달라져 있어요. 문제 앞에 주눅드는 사람이 아니라, 인생에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 앞에 함몰되는 사람이 아니라, 괜히 비겁하게 비빌거리면서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찝쩍거리면서 같이 가고 이러는, 갈까 말까 망설이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것은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되어지는, 죄인과 함께 갈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함께 가지지 않게 되는, 오히려 그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듯이 표호하는 그런 믿음의 용서슴이, 끓음이, 그런 표형함이 우리 아랫배 깊숙이 10년 깊숙이서부터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여러분, 누가 뭐래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의 특권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내 문제 크다, 내 문제가 제일 크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절망이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사람마다 어려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 문제가 자기한테는 가장 커 보이고 가장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내 속에서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꽉 들어차가지고서 믿음이 솟아오르면서 문제를 맞설 수 있다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문제에서 이러한 원리와 방식으로 말씀 그대로 우리의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형통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1장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그 엄청난 수사자가 갈기털을 하고서 딱 버티고 서서 거리는데, 목동들이 와서 돌멩이 던지고 나무로 막 가라. 여러분,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압박 한번 휘두르면 그냥 목뼈가 부러지는 판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버티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묵상의 세계, 말씀의 은혜를 누리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숫사자가 이러저러한 적다한 공격 속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딱 버텨서 가지고 먹이를 취하며 승리를 쟁취하듯이,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의 숫사자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숫사자처럼 우리와 함께 표호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맞서 주실 것에 대해서 이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거는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력으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잘 아시죠? 성경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서를 쭉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 한 걸음 더 나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싸움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은 세상 살이에 있어서 내가 이기려고 하면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해 놓으신 그 삶을, 그 승리를 취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깊이를 새롭게 하세요. 말씀 묵상을 새롭게 하세요. 어느 단계까지? 어르렁거릴 때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연습합시다.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어르렁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쳐다보시고, 자, 마주 앉아보시고, 손 이렇게 하시고, 빨리 시간 없어요. 빨리. 근데 또 목에서 그런다. 목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 배꼽 밑에 아랫배 깊숙이서부터 그냥 딱 힘을 모아서 쏟아부어야 돼. 준비, 시작! 그 위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말씀 묵상하면요, 말씀 묵상이 피상성을 넘어서 단계 여러분,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에 근거해서 단계를 설명한 것이지 사실 이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말씀 묵상을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어느새 으르렁거리는 단계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아멘. 네. 그러면은 그 단계는 어떠냐면은 진짜 저 깊숙한 아랫배 깊숙해서부터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솟아오르는 확신이, 왠지 모르게 환경과 논리와 입장과 다 떠나서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확신과 뭔가 있어요. 각자 느끼기 다 틀리는데 근데 있어요. 하여튼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비겁해지지 않고 거리게 되고, 마치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문제는 있지만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즐기면서 파도가 치면 샥 문제를 누리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2주간 교회를 비웠습니다만은 사실은 참 가기가 어려웠고 또 싫었고, 한편으로서는. 왜냐하면은 좀 교회가 지금 리모델링 마무리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2주간 교회를 비운다는 게 저로서는 참 마음이 무겁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위원들이 수고하고 또 저랑 계속 의사소통을 한다 할지라도 참 마음이 참 편치 않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이제 대부분 모르는데 우리 공동체 간사님들은 아세요. 제가 기도 부탁을 몇 주 전에 했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지금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아주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머리부터 해가지고 그냥 얼굴만 멀쩡하지 등이고 허리고 난장판이야. 긁고 피가 나고 가렵고 쓰리고 따갑고 각갑증 나고 밤이고 낮이고 없어요. 그냥 엄청. 근데 오죽하면은 욥이 이렇게나 가려웠을까, 욥은 더 했겠지 이러면서 나 위로받는다니까요. 아직도 안 났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몸을 해가지고서 그 좁은 비행기 공간에 동부까지 가려면은 엄청난 거리예요. 제가 갈 적에 하네다 공항에서 갈아타고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또 갈아타고 2번 갈아탔거든요. 그게 제일 값이 싸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또 롤레이라는 그 공항에 내려서 거기서 뉴저지에서 저를 데리러 와서 이제 차 타고 그 집회 장소까지 간 건데, 여기서 하네다 공항까지는 2시간 반 정도니까 꾸덕 참고 가는 거예요. 가깝증 나고 가렵고 몸살나도. 그런데 하네다 공항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는 13시간입니다. 13시간 그 좁은 의자에 좁은 공간에 이코노미석에 앉아가지고, 더군다나 덩치들이 크잖아, 그쪽 사람들. 검은 사람이 이따만하고 허연 사람이 이따만한 사람들이 보니까 내 자리가 또 중간자리야. 기가 콱 막혀. 그걸 내가 13시간 동안 성한 몸도 아닌데 가렵고 몸살 나올까 가깝증이 나서 조금도 오랫동안 있지도 못하는데 13시간 동안 어디 내가 그걸 가겠어요.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건 사실 오래전부터 약속해 놓고 또 하나님의 일이니까 간 건데 상황은 정말 감당하기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하네다 공항까지야 그렇다 할지라도 하네다 공항에서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13시간, 그게 중요한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빈좌석이 없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나는 꼼짝없이 중간 좌석에서 이제 눌려서
참, 참 화장실 갈래도 영어 해야 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눌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그 꽉 찬 만석인데, 참 놀랍게도 내가 탄 자리 옆 좌석에는 사람이 안 탄 거예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야. 한 번이 아니야. 갈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올 때도 말이죠. 시카고에서 LA까지 가려면 4시간 반입니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때도 내 자리 옆에만 자리가 없는 거야. 기가 막히죠. 어려운 구간마다 다 그러는 거예요. 예? 서울, 한국 올 때도 마찬가지고, LA에서 한국, 인천까지 올 때도. 이게 참, 내가, 이거 형통이다. 근데 여러분, 진짜 형통이 뭐라고요? 편안할 때 형통의 개념이 아니고요. 형통의 기본 개념은 혼란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난제가 있을 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컴퓨터, 인텔에서 컴퓨터 문제 생겼죠. 그리고 클라우드 문제로 해가지고서 전 세계의 공항마다, 특히 미국 쪽에, 지금 항공 결항 형태가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딱 걸린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한 주 먼저 가서 애들 만나고, 나는 시간이 안 되니까 애들도 못 만나고 일단 사용만 하고 온 건데, 중간에서 만났죠. 만나고 이제 뉴저지에 같이 갔는데, 그런데 뉴저지에서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컴퓨터 사고로 결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잡으려니까 또 다시 끊어지고 안 돼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집회 끝나고 토요일 날 오전에 끝나가지고 그때 빨리 출발해 가야지만이 주일날 또 약속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건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를 의논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남자분이 계속 옆에서 듣고 있어요. 이리로 가면 이리로 와서 듣고 있고, 저리로 가면 저리로 와서 듣고 있고, 계속 따라붙어서 알고 보니까 그 뉴저지 미라를 자원봉사하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박남인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다 듣고 듣고 나서 결국은 해답이 없다 싶으니까 자기가 딱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필라델피아 공항까지 모시겠습니다. 1시간 반 가까이 걸려요. 거기까지 만사제쳐놓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가 약속되어 있는 것도, 예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 차를 타고서 가니까, 세상에 다른 도시에서 막 차들이 와 있는 거예요. 차에 보면 뉴욕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뉴욕에서도 오고 뭐 다른 도시도 뭐. 그러니까 큰 공항에 있는 비행기를 타려던 사람들이 못 타고 필라델피아 공항을 찾아서 온 거예요. 뭔가 해답이 있나 하고. 비행기 찾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참 이분이 감사한 게, 저희를 내려다 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국 티켓이 비싸거든요. 딱지 띄면은. 그걸 감수하고 차를 세워놓고 우리가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가 없는가 다 끝까지 확인하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세워주려고. 참 귀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또 거기서 빛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셔요. 위기는 있는데 형통이 있는 거야. 참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밤 12시 도착을 했어요. 새벽에 하여튼 가서 짐 풀고 주일날 맞이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런 식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런 차질이었고, 어려움 중에 형통함이 있고.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감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LA에서, 미국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그것도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시카고에서 LA를 가는데, 시카고까지 갔는데 시카고 공항에서 또 결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사태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8시 경에 도착해가지고 12시간을 기다렸어. 결항되고 또 결항되고, 된다는 비행기가 또 결항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LA까지 오니까 어떻게 되죠? LA부터는 이제 아시아 항공 타고서 인천까지 와야 되는데 비행기 떠났죠. 마지막 비행기가 있는데 예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끼리 얘기하더니 도무지 안 된다고.
이제 다른 데 가서 다시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도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가 안 되는데.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쫙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직원한테 온 거죠. 뭔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거기서 또 비행기가 가능해져 가지고서 참 기적적으로 비행기 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을 저는 2주간 동안 끊임없이 체험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해봤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제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안절부절했겠어요? 문제는 다급한데 희한하게 안절부절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뭔가 하나님의 해결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탁 열리고 탁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제 목양실에 들어오신 분이나 또는 비전실에 들어오신 분들은 책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책을 엄청나게 읽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저는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성경책을 많이 봅니다. 성경책. 책은 꼭 필요한 만큼만, 또 가능한 빨리 보고 끝내버리고, 새벽이든 밤이든 낮이든, 예? 심지어는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또 산책을 하면서도 어느 때나 계속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말씀을, 휴대폰을 꺼내서도 말씀을 읽고, 그러다가 또 한마디 듣고 또 말씀 읽고 그러면서도 계속 하여튼 압박과 핍박이 있어도 말씀 읽고, 또 운전하면서 우리 집사람이 운전하면은 전 옆에서 이어폰 끄고 말씀 듣고, 이어폰 빼라 그러면 뺐다가 다시 끼고, 이러면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예. 그러니까 말씀에 계속해서 젖어 살려고 그러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려고 그러고, 어느새 그것이 뭐로 나타나요? 형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통으로. 문제가 있어도 어떤 확신이 있지 안절부절함은 없어요. 이건 내가 취하는 게 아니고 나는 말씀을 취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묵상의 세계를 한번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랫배 깊숙이 10년 깊숙이서부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막 솟아날 거예요. 그때에 문제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인간인지라 부족함이 있고 불완전함이 있고 연약함이 다 있지만 그것과 그렇게 되는 거나 상관없이 내 심령 속에서는 달라요. 달라. 외적인 반응과 내적인 반응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장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새 형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파도 타기 그 영상을 봤습니다. 파도 타기의 진면목은요, 그 서핑 보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가 아니에요. 목적지까지 가긴 하지만, 목표 지점까지 가긴 하지만 사실은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또다시 불규칙하게 밀려오는 파도를 타고 또 새로운 파도를 타면서 밀려오는 파도를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게 서핑의 묘미인 거예요. 우린 자꾸 어떤 결과만을 누리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결과는 결과대로 귀하지만 이 과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우연이란 단어는 있어요. 번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사상에 우연이란 사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환경과 문제와 인간관계가 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때에 따른 정말 괴롭고 막 그런 것이 얼마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만큼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큼만 허락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권과 섭리 속에서 허용하신 그 일상의 문제는요,
소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말씀 묵상은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은 삶의 실제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허용하신 그러한 삶의 실제를 하나님이 허용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받아들이세요. 거기에 함몰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말씀을 가져오세요. 그리고 말씀을 그 삶의 실제 속에서 묵상하십시오.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더 놀랍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이 몽땅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